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 날 밤에 또 여전히 수많은 선택들을 할 수 있지만 예배라고 하는 자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각 다 아침부터 또 혹은 일주일간의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은 다 다를 것입니다. 전부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론이 예배이기에 우리는 충분히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의 결말은 승리일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 말씀 시편 99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이곳을 다스리시면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내시고 모든 악한 것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이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지금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에도 거리낌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가 그의 공의대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선포하실 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원수된 이 모든 악한 것들과 악인들이 소멸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 내가 아니라 저들을 심판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나아가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우리 가운데 거리끼는 모든 마음들이 없어야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의 모든 해결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가 잠깐이지만 주님께 나가서 우리 좀 거룩함을 선포하고 우리 거룩함을 주님께 좀 더 잊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상황과 내가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에 십자가에 던져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마음들을 다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오늘 나를 덮어주시고 오늘 나는 거룩하게 되리니 그가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나는 자유하고 담대하리로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좀 먼저 나아가죠. 다같이 거룩함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우리를 잡아당기고 뒤에서 잡아당기고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마음들이 이 시간에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함과 잘못함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죄와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성품과 마음들을 가져가셔서 오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다스리실 때에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오십시오. 오늘 나의 시간과 나의 장소와 나의 모든 관계를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아닌, 오늘 거룩함을 옷 입은 내가 아닌 나의 원수들과 다른 모든 것들을 도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내가 담대히 주님을 초청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도말하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같이 이 선포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오늘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오시는 주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곳을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오십시오. 땅과 하늘을 흔들며 오십시오. 주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 내가 담대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하나님 내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을 통제하는 모든 것들이 도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리니 주님, 우리는 자유케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과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근본은 죄인이고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오늘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덮어주십시오. 주님,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숨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예수님 도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주십시오. 오 주님, 오늘 나에게 성령과 의와 빛과 영광으로 채우사 하나님의 생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씻음받은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은 내가 그러므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산과 같은 것들, 여전히 폭포와 같은 것들, 우리가 감당하기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파도와 같은 것들이 오늘 주님이 오실 때에,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담대함으로 주님을 외칠 때에 오늘 주님, 그 의인의 옷을 입은 내가 아니라 나의 모든 원수들이 도말하는 역사들, 산과 같은 것들이 평지가 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리니 완전하신 주님 좌정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모든 일을 마음껏 하실 때 나는 기쁨과 자유함과 나에게는 희락이 더하리니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우리는 담대함과 자유를 입을지어다. 예배 시작부터 성령의 강력한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만함으로 그 문을 열고 나아가게 될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완전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린 연약하니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는 우리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님 완전하신 주는 완전한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님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님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으신 이 은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으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목소리 높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목소리만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저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고백하자.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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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희의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질병에,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흠없고 흠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앞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오니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오늘 나를 모든 것으로 더 구원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사람의 어떠함과 사람의 수준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그저 그분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으신 대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흔들어지는 그 역사,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역사들이 오늘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 하나님, 권능의 옷으로 오십시오. 주님, 불의 옷으로 오십시오. 오늘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쓰러지는 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권능의 옷을 가운데 쓰러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기에 예수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지요. 그저 그 소망의 이름을 주셨지요.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준 것이 아니기에,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준 것이 아니기에 그저 너희가 나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른다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또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낭만과 절망과 많은 것들을 붙들어 본다 할지라도 되지 않았던 오랜 시간들이 만들어낸 우리 안에는 지치고 또 허물어져 가는 것들로 말미암아 무너진 믿음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그저 예수의 이름 하나로 나의 실력과 믿음의 경륜과 믿음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그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이것을 붙잡으면 살리라.
너희가 이것을 붙잡으면 살리라. 오늘 그 왕과 아버지의 초청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이들이 그의 삶의 구원을 보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흔드는 역사, 부자가 흔들리는 역사, 그 권능의 옷으로부터, 권능의 오른손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생수와 능력들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지어다. 오늘 이곳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지어다. 물붓듯 부으시옵소서. 폭포처럼 부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끝까지 잠겨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 하나 붙잡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선포되는 말씀에 믿음과 힘을 더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도말될지어다. 말씀과 또 선포를 들 때 그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정죄감과 낮은 자존감들과 믿음 없음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오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박성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한번 돌려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한 걸음만 앞으로 갈게요. 네, 오늘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어두워서 성경책 보기 어려우실까 봐 PPT로 준비했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3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 바락, 삼손, იფ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신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은 존경하는 분이 다 있으시죠? 어떤 분을 존경하시나요?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각과 또 행동과 이런 그 가치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좋게 여기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높이 평가한다라는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사람마다 이 존경하는 사람의 그 의미가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분인가요? 또 그분의 어떠한 점을 여러분이 존경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존경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어떤 점을 볼 때 내가 존경한다고 말을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거나 또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존경한다라는 말이 쉽게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가치인 거는 아는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본능과 모든 것에
이렇게 충돌되는 것이 많아요. 나의 원함과 나의 필요와 이런 모든 것에 반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동의하고 순종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름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을 보면 아, 정말 대단하다, 존경한다 이런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도 그렇게 존경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그렇게 격려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씨름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보다가 자꾸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불려요. 여기는요, 왜 믿음장이냐면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이 명예의 전당처럼 그 사람들의 이름이 딱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2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지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이 정도만 얘기한다. 이렇게 하니까 먼저 얘기한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마음이 왜 불편할까요? 여기서 딱 한 사람이 자꾸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네, 삼손이죠.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의 가치관은 제가 존경한다고 생각하고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삼손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삼손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삼손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분노 다 드러내고 자기 욕구를 채우고 이렇게 하면서 삼손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은 힘이 굉장히 장사잖아요. 강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삼손 개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힘을 갖고 싶다고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서 그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노를 또 표현하기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그 힘을 막 사용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믿음의 반열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다윗과 사무엘과 이런 사람들하고 동급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삼손을 이 자리에 올려놓으셨을까? 이게 굉장히 마음에 자꾸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삼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목해서 삼손에 대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내용이지만요, 말씀이지만 삼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12번째 사사예요. 근데 이 삼손에 대해서 그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삼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믿음의 그 조상들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그러면 우리는 또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손의 생애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삼손은 아까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만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인도했잖아요.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어요. 왕이 없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세웠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이렇게 사사들이 12명이 있는데요.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사사기죠.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다른 11명의 사사들에게는 없었던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특별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을 3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삼손의 이야기에서는요. 띄워주세요. 제가 이걸 안 갖고 나와서요. 네, 첫 번째로는 사사기의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사기에는 그동안 패턴이 있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요. 패턴을 한번 보면은요. 네, 이렇습니다. 패턴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또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맘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막 죄를 범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고 심판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면 이방 나라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방 나라 손에 넘겨주면 얼마나 불편해요. 힘들고. 그러니까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막 잘못했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방 나라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편해지면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또 그러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회개하고 부르짖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 이야기에서는요. 이 패턴 하나가 딱 무너져 있습니다. 이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없어졌냐면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안 넘어가나요? 네. 13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또 다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셔야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이나 넘겼어요.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다음 과정이 뭐죠? 이 사람들이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 그 다음에 바로 삼손의 출생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 여기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짖고 회개함이 없이 그 과정이 없이 하나님이 바로 사사를 세우시고 바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지? 이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네, 다음 포인트 보여주세요. 네, 이걸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 생각과 공식에 매이지 않으심.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의 생각과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익숙한 패턴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공식에 매여서 사람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런 공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매이지 않고 자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쩔 때는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요 식사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가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때도 있지만요. 어쩔 때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먼저 찾아가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매이지 않는다는 걸 사사기 패턴에서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삼손에게서만 나오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삼손은요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삼손의 일대기가 나와요. 삼손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이 이야기에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태어난 목적과 부르심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요 수태고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뱃속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네 아들이 그럴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3장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엄마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엄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네가 아기를 못 가졌었거든요. 근데 네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먼저 주시기 전에 엄마에게 약속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빠에게도 또다시 아빠가 요청을 하니까 나는 못 들었다 하니까 아빠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아이예요. 이 수태고지라는 이 어려운 단어 네,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등장했는데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이런 반열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태어났으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처럼 뭔가 위대한 인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삼손에게 나실인이 될 거다. 나실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실인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나실인은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나실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실인의 특징이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실인이 금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이랬어요. 나실인은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중에는 포도나무 열매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주를 비롯한 모든 열매 어떠한 것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돼서요. 자기 부모의 시체조차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은 이 대단한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이인데요. 이 원칙, 나실인의 이 규칙 세 가지를 완벽하게 어깁니다. 삼손은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친구들과 포도주를 마음껏 흠뻑 먹고 취하고 합니다. 또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들릴라라는 여인의 꾀에 넘어가서 머리를 결국 밀어버리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나요? 사자를 잡아서 사자 시체 안에 있는 꿀을 손으로 떠서 먹고 또 나귀의 턱뼈,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나귀의 그 시체에 턱뼈를 들고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요. 이 나시린이라는 사람은, 그 사사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재판관이라고 영어에서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싸움터에 앞장서서 장군의 역할로 리더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런 사람인데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의 그 기준보다 좀 더 높게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사역자들은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하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덕적인 기준에서 사역자들은 좀 월등하고 우월해야 된다 해서 높게 이렇게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잖아요. 그런데 이 높은 잣대도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도 안 하는 것을 한 거예요. 뭐냐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기생집에 드나들면서 기생과 함께 잠을 잡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삼손입니다. 그러면 삼손은 이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삼손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면은요, 삼손이 드릴라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드릴라한테 진심으로, 드릴라가 계속해서 너의 힘의 비밀이 무엇이냐 계속 조르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나중에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심이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자기가 나시린인 걸 알고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로부터 아주 자세하게 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머리가 밀리면 하나님이 떠나가고 힘이 약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시린이라고 하면서 별짓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다 하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 너무 웃긴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너무 웃긴 거예요. 자기 별짓 다 하고 살면서 나 머리 안 잘랐으니까 나 나시린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만 죄악 다 저지르면서 나 머리 안 잘랐어. 나 나시린이야. 이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삼손의 기록에만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삼손이 이렇게 행했다 하는 말은 삼손의 기록에만 4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13장 25절에서 보니까 그 삼손이 장성해서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4장 6절에 보니까 사자를 찢을 때요. 그때 그냥 찢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19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쳐 죽였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 14절에 보니까 레이에 가서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요. 그때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을 때 삼손이 그 괴력을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왔을까요?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나왔을까요? 아닌 거 다 알죠? 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때 삼손의 힘이, 삼손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였어요. 삼손의 힘이 그 머리카락이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16장 22절 말씀이에요. 16장 22절 말씀인데요. 네,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큰 증거예요.
왜 증거가 되냐고요? 이때 삼손의 형편이 어땠는지 아세요? 삼손이요, 드디어 들릴라의 모략에 넘어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혔습니다. 머리가 다 밀렸어요. 근데 성경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떠나갔는데 그래서 블레셋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모든 수치를 주느라고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놋줄로 삼손을 묶어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맷돌을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 신 다곤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축제 현장에 삼손을 불러다 놓고 제주를 부리라고 해요. 삼손이 제주를 부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또 즐거워하고 웃었다고 합니다. 서커스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로 특별하게 부르셨는데 그랬던 삼손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혀갖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드디어 자라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요,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었다면 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힘이 생겼겠죠. 그렇죠? 그럼 그 맷돌을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에게 묶여있는 놋줄을 끊어버리고 그동안의 성질대로 그 분노 중독자인가 할 정도로 분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분노대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자라는 거에 머리카락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삼손이 이제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 장면에 삼손이 힘이 생겼는데요. 이 힘이 생긴 것은 이때입니다. 16장 28절 말씀이에요. 16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다시 삼손에게 임하십니다. 삼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삼손의 기도가요.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삼손의 평생에 처음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는 어떤 주냐면 아도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기도한 장면이 앞에 보면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때는 이 주가 이 아도나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아도나이를 썼습니다. 이 아도나이의 뜻은 무엇이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평범한 그런 단어죠. 그런데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한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너무너무 선명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거든요. 자녀와 자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썼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읽고 입으로는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감히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하나님과 나는 주인과 종의 자리인데 하나님과 나는 너무 달라서, 너무 그분은 높아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그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기질대로 살았어요. 자기 성질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었어요. 나한테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물론 강력한 힘을 다 발휘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도 삼손은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아무도 삼손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내 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위치가 지금 너무 처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드디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강하게 해주셔서 내 두 눈을 뺀 블레셋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 자리에서 양쪽 기둥에 손을 대고선 그 기둥을 밀었는데 그 기둥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 3,000명과 삼손은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평생에 죽인 자보다 그때 죽였던 자가 훨씬 많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삼손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삼손에게 너는 나실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삼손의 마지막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삼손이 왜 믿음의 반열에 이름이 올랐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삼손이 믿음의 반열에 오른 이유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32절에 보면 그 삼손의 이름이 있고요. 삼손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유를 33절과 34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에 용감하게 하여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삼손을 표현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삼손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것이 삼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삼손하면 바로 따라오는 단어가 뭐였죠? 힘입니다. 힘은 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존재,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가진 것들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강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삼손이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것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왜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의 반열에 올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저의 가치관은 무엇을 잘 해야지, 우리 눈에 무엇을 내가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는 게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저의 교만이었어요. 저의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삼손에 나타났던 이 기록들이 나에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가 매일 예배를 안 빠지니까 매주 예배 시간마다 나는 주일 성수 잘하니까, 나는 아침마다 큐티를 하니까, 나는 기도 시간에 안 빠지니까
나는 무엇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근데 그거는요,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나는 이거는 나는 꼭 지켜. 나는 이거는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요. 나는 절대로 저거는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래요. 뭐냐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예배 잘 드려. 나는 헌금도 잘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나는 삼손과 같지 않아. 난 담배는 안 피잖아. 나는 뭘 안 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나 머리 안 잘랐으니까 나 나실인이야,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오만 죄는 다 저질러 놓고선 그거는 모른 척하고 합당하게 생각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잖아. 삼손과는 다르잖아. 삼손이 졌던 죄는 안 지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차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삼손을 믿음의 반열에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왜냐니까 해놓고선 픽 웃었어요.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는 사건인데요. 오늘 여기 일찍 왔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도봉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피드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말들 중에 왜냐니까 이걸 너무 많이 쓴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봤대요. 왜냐니까가 무슨 말인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없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쓰든지 했는데 왜냐니까 있지도 않는 말을 설교 시간에 자꾸 쓴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제가 그런 말을 쓴다고요? 그러는 거야. 저는 그 말이 너무 생소한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닌데 박 목사님은 엄청 그 말 쓰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쓴 것 같고 목사님이 그러시나?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왜냐니까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입에 습관이 됐구나. 이게 정말 습관이 돼서 오늘도 이거 멈추느라고 몇 번 설교가 멈칫 거렸어요. 왜냐니까 안 하려고요.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게 잘못됐는 줄도 모르고 내가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습관적으로 그냥 왜냐니까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앉은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왜냐니까를 많이 쓰지? 다 듣고 있고 보고 있단 말인 거죠. 그런데 내 자신의 그런 거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설교할 때, 저도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들리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 거는 모르고 다른 사람 거를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듣고 신랄하게 듣고 그 부분이 전체인 것처럼 저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단에 쓰기 전에 하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동안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회개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주의하고 계속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맨 처음에 왜 삼손을 믿음의 반열에 명예의 전당에 삼손 같은 사람을 올려놔? 이게 저한테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소망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 같은 우리를 계속 실패하고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반열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삼손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나실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손의 어떠함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높이시는지를 하나님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시고 약한 데서 강하게 됨이라 이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시고 그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려주셨어요. 삼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면서 삼손의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도록 완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는 것은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예쁘게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삼손의 아까 기도했던 부분 나오죠.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이 참 힘드네요. 왜 그러냐면 이 삼손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어떤 학자들은 굉장히 겸손함으로 드디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끝까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원어에서 보면 16개의 단어가 써졌는데 이 중에 나를 표현하는 단어가 5개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끝까지 나 중심적인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맨 처음에는 삼손을 왜 그렇게 올려놓으셨어요 했는데 이제는 삼손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평생을 나 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평생을 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를 때 이게 어떻게 한꺼번에 확 달라지겠어요. 나의 기질과 나의 성향과 나의 해오던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나의 원수를 갚게 해주시고 나 중심적으로 기도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도나이 삼손의 진심에서 올라오는 그 겸손함으로 낮은 자세로 아도나이 하나님을 불렀던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눈이 뽑혀갖고 수치를 당하면서 블레셋에서 구원하리라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재주를 부리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았던 그 인생이 후회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당당하게 잘 살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후회가 되나요? 저는 후회가 참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후회하는 우리의 모습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모습 그대로 괜찮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삼손처럼 그 낮은 자리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아도나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이전의 어떠함을 다 잊어주시고 삼손을 품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세워주시고 완성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함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좀 있는 척하고 나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진짜 나 하나님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뭘 숨기겠어요? 하나님 나 그렇습니다. 나 그렇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여러분에게 향한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도나이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삼손이 연약했던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문제보다 우리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그늘을 구하는 죄인이라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삼손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 욕망대로 또 자기의 분노와 감정대로 삼손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삼손을 지키시고 삼손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침내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삼손과도 같은 우리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큰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떠하게 살았든지,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승리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도나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삼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내가 주님의 그 길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던져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신다.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만이 충만하게 인하여 주시옵소서. 삼손과 같은 하나님 꺾어주시고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을 달라 얘기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할 때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삼손처럼 이렇게 바닥에 곤두박질 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온전하신 주님께 드립니다. 완전하신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이 허탄한 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달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려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삼손과 같이 하나님 이렇게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죄악에 물들어서 정말 오늘 하루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을 우리를 덮어주시니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랑하시고 반드시 이끄시고 승리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빛이 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한없는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영광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목사님 통해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저도 저의 설교에 저의 왜냐니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피드백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설교 가운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잘 적용해 보고자 애써준 설교자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찾은 것 같다. 여러분 저는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그런데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이렇게 그분들과 만나 뵈면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감사가 많지만 또 삶에 참 많은 후회가 많고 또 지나온 선택의 후회가 많고 또 저지른 죄에 대한 후회가 많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것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되고 부족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될 때에 내가 그때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것인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것인가? 아도나이의 길로 가는 것이구나. 그걸 후회하고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후회 많은 제 인생과 제 많은 제 삶을 보면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길로 이거 들고 가는 것이구나. 이거 들고 가는 것이구나. 그 길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기 오기를 기다리시는구나. 무슨 일을 했었던 무엇을 했었든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또 그분은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소망과 또 여러 가지 열심과 뭔가를 잘 해내려고 하는 애씀들은 늘 우리에게 머물러야 하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또 함께 이 아도나의 길로 걸어가서 또 멋지게 그 마지막에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리고 히브리서의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마치 무언가인처럼 무언가 되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그 약함과 부족함의 길을 또 만나고 직면하다가 결국은 무릎 꿇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인생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그곳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약함과 죄를 가지고 돌이켜보려고 애쓰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낮은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이곳에는 아름다운 분들을 축복하셔서 아도나이의 길에서 승리하는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길, 아무것도 못하는 길,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여 십자가의 낮은 길에 머물렀을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린 것처럼 결국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실수와 실패와 죄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약한 자들이여 나와 함께 낮은 길을 걸어가자라고 초청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귀한 자들과 지역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의 얼굴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